어제 인터넷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신에겐 인색했던 인천, 농지개혁법 지지하며 900만 평 헌납. 인천은 김성수 씨, 동아일보를 만드시고 고려대학교를 세우는데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그가 남긴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에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 타임즈 인터넷 반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골드 푸드 크리틱 who celebrate Alice Cornucopia dies at 57. 무엇이냐면, 이 조나단 골드라는 사람이 그 음식 평론가인데요, 그가 LA의 그 부유함을 셀레브레이트, 이것이 뭐 축하하다 그 뜻도 있지만은 그것을 드러냈다, 세상에 알렸다. 그 LA의 부유함을 세상에 널리 알린 그가 57세로 죽었다. 어제 그렇게 그 신문에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김성수 씨가 조나단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그 사람도 그렇게 했어 하면서 긍정할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볼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제 기사는 각각 참 많은 일을 했다, 선한 그런 그 흔적을 남겼다, 그 기사예요. 사람마다 무엇인가 남긴 것에 대해서 긍정도 하고 환호도 하고 속상해하는 일도 있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에게는 그 평가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죽고 난 다음에 결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주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가 얻었네요. 이 시간, 건강 다 받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다 주시고 그것을 결산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온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 앞에 무엇인가를 바꿔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마지막에 주 앞에 심판할 때 무엇인가 내놓을 결산이 있어야 될 인생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 인생은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과 풍요가 가득, 다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득한데도 이 사람은 항상 불평이에요. 항상 불평이야.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이렇게 덜 가졌어? 이게 뭐야? 난 더 가져야 돼. 만족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 것을 가지고 불평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불평의 인생이에요.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니, 무엇인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하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다가 인생 망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써야 될 방향,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끝내 인생 자기를 망치는 자 있어요. 너 뭐 했냐? 망했어요. 봤다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망치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아하, 그런가 하면 또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런 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금과 은이 있는데 그것을 키웠고 녹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녹슬게 만들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에 거미줄, 거기에 녹슴이 있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뭐야? 이렇게 됐네요. 인생을 또 소유를 받는 그 선물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쓰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 자기를 망치거나 또는 녹이 쓸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옷을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실제 성막을 만드는 것이고 제사장 옷을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고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거기에 합당한 그런 모든 재료들, 그 재료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런 금, 이런 노 다 말씀했는데 거기에 쓰세요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그런 예물로 그것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스탑! 너무 많다. 이거 짓고도 남겠어. 그만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받은 그 소유를 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넉넉하며 남는 그 성막 짓는 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때 넉넉하게 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소유한 것이고 소유한 것을 다 가져오라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택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것으로 남았는데요, 그 장면을 지난 주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슨 일이 있을 때 너희도 소유한 거 다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소유 중에서 잘 보고 택하여서 그것을 기쁨으로 가져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전을 짓자, 주의 사역을 감당하자. 근데 이 소유가 어디서 왔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일하고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 생활했는데 이 놀라운 은금이 다 어디서 왔냐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에 이방의 종이 될 거다. 그런데 그 종됐던 삶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이 큰 재물, 곧 너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예 생활을 갖다 수백 년 하는데 그 끝에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했는데요, 나올 때에 야! 너희들 어디 나가? 하면서 있는 거 다 내놔, 옷 벗어, 알몸으로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마치 430년 동안 일한 품값을 주듯이 은금을 다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어디 가냐고 이렇게 방해할 자들이 가니? 하면서 자기들이 있는 은금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소유가 된 은금을 가지고 광야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 앞에 드린 그것이 넉넉하여 남게 되는 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져온 게 없잖아요. 가만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쁘게 해서 넉넉하여 남는 그런 삶을 살고 사역을 이루고 마지막에도 주님 남기다 왔습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삶을 오늘도 살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넉넉하여 남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 결사 때도 그런 모습을 갖다 이어서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유명한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 위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세.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했던 거예요.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알몸으로 왔으나 갈 때는 남기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과정이 넉넉하여 남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녹슬게 만들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하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음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남기고 유익하게 만들고 모든 일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주님 잘했다. 그런 결산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넉넉하여 남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결산 때에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2가지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모든 삶에 남길 때 넉넉하게 남기고 마지막 결산대의 주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남는 인생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습관을 바꿔라. 넉넉하여 남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전원하는 예물을 가져왔으므로, 아침부터 자원하는 예물, 기쁨으로 무엇인가 가져왔어요. 그것을 연하여 이어서 아침 중요해요. 아침부터 무엇을 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무엇을 하냐. 아침부터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낮에 되겠어요? 낮에도 불평해. 그 사람 밤에까지 불평하는 거예요. 항상 불평해요. 아침부터 시작이 불평해요. 하면서 불평으로 시작하는 거. 아침을 분노로 시작해요. 아내한테 화내고 애들한테 화내고 남편한테 화내고, 항상 부글부글 항상 뭔가 자기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부모님조차도 자기가 판단하면서 왜 이래요 어머니 하면서 사는 인생들, 분노의 사람들, 분노가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절망이 습관. 절망. 안 된다, 큰일 났다, 지겹다. 절망이 그 사람의 습관이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뭘 하냐. 아침부터 게을러요. 그 하루 종일 게으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무엇을, 아침부터 연하여 그것이 또 그 다음날 또 보이면서 인생이 되면서 결국 게으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불평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고, 녹슬어서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나는 가진 게 없어,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하면서 그냥 녹쓰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무슨 습관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자원하는 게 뭐예요?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뻐요. 그래서 아침부터 무엇인가 드려요. 아침부터 없다는 사람이 있고요, 아침부터 난 줄 게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나는 무엇인가, 누가 날 갖다 뭐 해줘야 돼 하면서 항상 기다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럼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요, 그냥 나는 뭔가 누가 날 뭐 해줘야 되지 하면서 항상 기대는 인생 돼보세요. 항상 그 사람은 뭔가 기대요. 항상 뭔가 부탁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야. 항상 쪼르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항상 베푼다. 없어도 돼요. 있는 거 가지고 베풀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배부르고 무슨 갑부가 무엇을 갖다 베푸는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지. 마음이요. 그러니까 항상 없다는 사람 불평, 그게 습관이에요. 나는 있다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나와요. 성전 들어가는 그 앞에서 미문, 아름다운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진뱅이지만 영적으로 안진뱅이, 항상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습관이 하나 있어요.
구걸이 구걸. 항상 지나가는 사람마다 구걸하는 게 그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항상 뭘 달래는 거예요. 항상 그게 인생이, 그 습관이 습관.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나 뭐 달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전체 그 사람의 습관이었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구걸하던 습관의 사람이 찬송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가 막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달라졌네, 완전히 변했네, 한 분 주십시오의 인생이 달라졌네. 찬양, 감사, 기쁨, 와, 달라진 거예요. 습관이 달라져. 습관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버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능력의 이름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안진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난 손벌려야 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놀라운 도전을 주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서 어떤 교구를 맡았는데요, 그 교구를 맡을 때 남자 혼자 맡은 게 아니에요. 여자 선생님과 짝을 이뤄서 그 교구를 맡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구를 맡게 됐는데 저가 맡은 그 교구에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그런 전도사님과 여전사님과 짝이 됐어요. 그 전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름 휴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저 짝이니까 갔다 오세요. 제주도 좀 갔다 옵니다. 갔다 오세요. 내 땅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응? 땅을 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셨어요. 땅 보고 왔습니다. 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 이제 그 짝꿍 그 전사님이 가쁜 줄 알았어요. 야, 땅을 보고 오셨어요. 땅 보고 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실상 한 평도 없는 사람이야, 제주도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한라산도 내 것이고 저 모든 그 바다도 내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들판도 내 것이고 잘 있나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쪼크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마음을 확 털고 살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의 딸이고 다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찬양한다고 그러면서요, 그게 뭐 진짜 땅 한 평 없지만 전쟁근 가지 않아요.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들, 그 사고가 바뀌니까요, 그 제가 하여튼 그 전사님하고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니까 시원시원해요. 아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징징거리는 게 없어요. 안 됐다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면서 그분은 습관 자체가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습관을 잘 키우세요. 그 3살 버릇 8까지 가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 때 잘 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아침부터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사 안 하는 거 그냥 놔둬보세요. 아이고 좀 꽃이란 거 그냥 놔둬보세요. 나중에 30, 40 인생 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할 거예요. 엄마, 그때 내 어릴 때 왜 나를 갖다 고쳐주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거창하게 살 때 왜 나를 갖다 고쳐주지 않았어? 그 결과 내가 이 감옥에 와 있잖아. 그 결과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왜 그때 나 안 고쳐줬어? 왜 내 습관 갖다 바르게 안 고쳐줬어? 여러분, 바르게 고쳐야 돼.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바르게 키워야 돼. 우리의 아빠 엄마의 습관을 보이고 자라니 아빠 엄마의 습관이 아침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습관이 되고 서로 격려하는 습관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을 품는 습관이 돼야 되고 이럴 때 넉넉한 인생이 되고 마침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 되며 마침내 주 앞에 결산할 때 남는 인생 될 터이니 성도여, 습관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된다는 거, 절망, 패배, 게으름, 나태 다 집어던지고 아침부터 기도하시고 아침부터 성실하시고 아침부터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아침부터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말고 밝게 웃어요. 우리 차인들 밝으세요. 너무 밝으세요. 관양도 밝으세요. 우리 성도도 밝으세요. 우리 밝게 삽시다. 아멘. 아멘.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찡그리고 사냐고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습관. 인상도 습관, 부정도 습관, 패배도 습관, 승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밝음과 환함이 습관이 되기를, 긍정이 습관이 되기를,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갖다가 막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 넉넉하여 남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습관이에요. 4개 달렸어요. 두 번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남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지금 이제 성막을 짓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막도 짓고 전체 이제 그 외곽을 짓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모든 상 같은 것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사장 옷도 나오고요, 쭉 이제 그 남은 출애굽기 그렇게 이제 만드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이제 만드냐면, 예물을 넉넉하게 갖고 와서 야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넉넉하게 갖고 온 그런 예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성막이 쫙 있잖아요. 저 밖에 하고 이것을 딱 뜰이 있어요. 그것은 동쪽에서 들어가요. 동쪽에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같이 연려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성소, 지성소를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덮개. 그리고 그 성소의 그 받침들이 어떻게 되고 띠가 어떻게 된다, 이미 나왔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짓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덮개가요 4겹으로 돼 있어요. 4겹으로. 하나는 형용색색으로 덮어요. 그 다음에 염소털 하얀 걸로 덮어요. 그 다음에 붉게 물드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이 4가지 재로 덮는데 4개 다 예수님을,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용서의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너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근데 그 인성을 가지신 해달로 마지막을 덮으니까 사람들이 해달이 좀 검틱틱한데 저게 뭘까? 인성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그런 은혜로우신 구속의 보혈의 그 모든 예수님의 속성을 담은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가 다 은혜의 덮개예요. 이 덮개가 다 성소에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은혜의 덮개예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마귀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즉 이 4겹에 이렇게 그 의미심장한 은혜로운 덮개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은혜의 덮개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예수님이죠,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는 그 말씀과 쭉 이어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건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가다가 없네 하면서 찾고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들이요, 잃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없이 살아요. 은혜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요. 얼마나 할 수 있겠다고. 은혜, 넉넉하여 남는 그런 인생의 그 비결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 은혜,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부어지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는 쌓아둔 채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원수들에게 쫓기죠. 힘겨운 일들인데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막 몰리고 저 구성으로 막 가 있어야 되고, 내 원수들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이제 광활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모세님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쌓아둔 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인데 내게 쌓아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제 좀 은혜롭게 넓게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끝에요, 자기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여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좀 더 넓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끊는 게 아니라, 성도들아, 당신들도 그렇게 기도해. 은혜를 구할 때 주저주저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구하여 우리에게 각자 쌓아둔 그런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주신 그런 약속한 은혜를 받아서 살자, 넉넉하게 살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외침까지 하는 장면이 시편 31편에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 다윗이 자기가 몰리는 인생 살지 않고 이제는 넉넉한 삶, 풍성한 삶을 다시 한번 살겠는데요, 하나님 제게 쌓아둔 은혜를 다시 부어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하나님 바라느냐, 기도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라. 은혜를 구할 때는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게 죄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참 그럴듯하게 배워요. 점잖했어요. 자기가 나병 환자거든요. 나병 환자인데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주 나름 참 나이스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주 참 나이스한 기도래요. 주님이 고칠 능력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의심하는 거예요. 저를 고치실 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냄새 나거든요. 저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전 망가진 인생이거든요. 전 누가 거들떠도 안 봐요. 가족 친구들이 다 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나 같은 것을 고칠 마음은 있으세요? 저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은 있으세요? 그런 원함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시니까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이 불쌍한 이 나병 환자야,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고칠 능력도 있고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야.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 너 같은 자를 찾으러 왔어. 난 너를 찾으러 왔단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준 거예요. 점잖게 기도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면서 율법적인 것을 갖추고 오겠다고요? 내가 좀 죄도 다 정리하고 내가 좀 깨끗해지고 내가 뭔가 좀 그렇다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 이것을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난 일주일 동안 뭔가 좀 잘한 거 아시죠? 이것을 보시면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주님, 나는 파산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밖에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율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보혈의 의지에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면서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구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세요. 시시하게 구하지 마세요. 내 은혜로서는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위하신 사랑,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그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신데 내가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왜 주저주저하냐고요? 왜 나병한 자처럼 그런 기도를 하냐고요?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하고 말고요, 우리는 우리를 고쳐주기를, 만져주기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은혜의 주님 앞에 구할 때는 크게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여 남는 인생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구할 때 시시하게 구하냐고요? 왜 의심하면서 구하냐고요? 능력은 있으시만 나 같은 자를 돌보겠느냐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고요? 주님은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잘난 것 없었잖아요. 44년 동안에 우리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 유력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정말 그 연약한 이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종 돌아봐도 이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이 마음이 소심한 자예요. 항상 벌벌벌벌 떠고 항상 떨고 이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 붙잡은 게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유력한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높은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이민자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푸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가 부어져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 계속 열방을 향하여 단민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었으니 원래 우리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며 그 은혜를 향한 반드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항상 쫀쫀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항상 그런 비겁한 습관을 가지고 항상 누구에게 손 내미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더 이상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저 그리시네가에서 먹였나이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주께서 공부하실 줄 믿나이다 하면서 살아야지. 자꾸 안 된다 뭐 하면서 이런 습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라.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면 넉넉하여 남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2 더하기 5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꼬르 7 이것만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린아이도 5 더하기 2 7 이것만 생각 이거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나 혼자 먹으려는데 이렇게 하지 않냐고 주 앞에 드렸어요. 2 플러스 5 플러스 하나님 무한대. 할렐루야. 감동이 잘 안 되시는가 봐요. 전 너무너무 이 감동이었는데 2 플러스 5 플러스 하나님 무한대 될 줄 믿습니다. 실컷 먹고 12광절이 남는 거예요. 남는 인생 돼야죠. 어린아이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알았다니까요. 어린아이도 이
풍성한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이름은 없어도 그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름을 가지고 어떤 교육자네, 어떤 장로님이네, 어떤 무슨 일이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여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넉넉하여 남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뀔 길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습관을 처음부터 바꾸십시오. 이제 다 바꾸십시오. 이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인생이 돼서 항상 넉넉해. 그 사람은 언제나 넉넉해. 말이 넉넉해. 항상 남는 인생을 살아요. 항상 뭔가 흘러넘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는 구하는 게 다라요. 구하지 않았으니까 얻지 못하죠. 구하지 않았으니까 이 반드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 갖다가 알지 못하지요. 구하세요.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세요. 하늘에 우리에게 쌓아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지난날의 과거의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지날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 갈 때 은혜가 필요한데, 주여 우리에게는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나님은 활짝 열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어둠 땅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바꿔라. 은혜를 구하라.